2020년이 된 지 벌써 3주째입니다. 새해가 됐지만 사실은 새해가 됐다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해와 달이 바뀌었을 뿐 새로워진 마음이 없다면 아직도 그는 묵은 해를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우리의 삶의 발전과 성장이 없을까? 그것은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신 존 밀턴은 인간의 마음이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고 천국을 지옥으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우리 마음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고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인 에스겔 18장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제발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너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구원과 회복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1, 2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그발 강가에 정착하고 유프라테스 강과 연결하는 운하를 건설하는 대규모 공사에 동원이 되어서 노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곤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절망과 탄식의 소리가 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리다 하는 속담을 들면서 이 고통은 우리 조상들의 범죄 때문에 나온 일이지 왜 우리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공평치 못합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백성에게 임한 심판은 너희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니 조상 탓하지 말고 핑계치 말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핏하면 조상 탓, 부모 탓을 합니다. 정치가 혼란에 빠진 것도 경제가 불황에 처해진 것도 다 남의 탓이랍니다. 정말 정치인, 경제인들만 잘못한 것일까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과연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다 공범자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고 내가 지은 죄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회개가 가능하고 마음의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제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십시다. 예.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각자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 30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각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이에요. 믿음도 1대1이고 심판도 1대1입니다.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내 죄값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행동한 대로 나의 심판이 있다. 자업자득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는 것이 심판입니다. 톨스토이의 인생론에 보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숲에서 뛰어나온 사자를 만났습니다. 피할 길이 없자 두리번거리다가 한 우물을 보게 됩니다. 그는 우물벽에서 자라나고 있는 칡넝쿨을 붙잡고 그 속으로 몸을 피합니다. 근데 우물 중간쯤에 매달려서 아래를 보니까 물은 말라 있는데 그 마른 바닥에 독사가 떼를 지어서 굴거리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사자가 으렁거리고 아래는 독사가 우글거립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가늘고 가는 가느다란 칡넝쿨에 의지하여 매달려 있는 이 사람. 그런데 그가 매달려 있는 칡넝쿨을 또 흰지와 검은지가 번갈아 가면서 갉아먹고 있어요. 낮과 밤을 의미하는 흰지와 검은지 번갈아 가면서 매달려 있는 생명줄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적 상황입니다. 톨스토이는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가느다란 칡넝쿨에 매달려 있는 인생,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눈을 들어 하늘 보니까 우물 곁에 큰 나무 하나가 있고 나무 위 높은 가지에 꿀벌들의 집이 매달려 있는데 그 꿀이 뚝뚝 떨어져서 우물 안으로 떨어집니다. 이 젊은이는 그 와중에서도 떨어지는 꿀을 받아 먹으면서 아 달다, 아 달다 하고 연신 외쳐댑니다. 톨스토이가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꿀맛에 취해 있는 것이 인생이고 마음먹기에 따라서 보람있게 살 수 있는 것 또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을 잊어버리지 않고 보람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남의 탓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이하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모든 무릎들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고하리라. 직고하리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가 장차 서게 될 하나님의 법정은 일평생 동안 했던 모든 일들이 마치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방영이 되면서 스스로 내 눈으로 목도하고 직고하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나 그때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부정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들이 그대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혀 기억조차 못하는 일까지,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마음속의 상태까지 다 들추어 보게 하십니다. 마치 몰래카메라가 녹화해 놓은 것처럼 그날에는 내 인생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계보다도 더 정밀한 양심을 우리 안에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양심 속에 내 인생의 모든 장면이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모든 일이. 로마서 2장 15, 16절에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양심은요, 영에 속한 영역이에요. 양심과 마음은 다릅니다. 마음, 생각, 정신은 혼의 영역이지만 양심은 영의 영역이에요. 마음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양심은 동일합니다. 신문에 난 기사 내용인데 어느 젊은이가 이틀 동안 굶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지나가는 어떤 부인의 핸드백을 날치기 위해서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배고픔을 해결하고 배가 부르자 곧바로 팔칠소에 가서 자수를 합니다. 배고플 때는 배가 고파서 죄를 지었지만 배가 부르자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는 자기 발로 스스로 걸어가서 자수를 한 것입니다. 양심의 괴로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자신은 몰라도 내 양심만큼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시편 50편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양심이 기록하여 저장하고 모든 죄들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자기 입으로 다 실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리라. 행한도로 심판을 받습니다. 각자 이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죄악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0절 31절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솔로몬 왕은 잠언 28장 13절에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니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다. 죄를 숨기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모든 게 다 막힙니다. 형통할 수 없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바로 파악해야 모든 게 잘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인생관, 잘못된 사고방식은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해서 위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본성이 본질이 사악하면 그는 위대한 일을 해도 위대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독재를 해서라도 나라를 일으켜 놓으면 잘하는 일입니까? 많은 사람은 죽이면서까지 나라를 부욕해 하면 잘하는 통치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하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가 누구든. 회개란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해 주십니다. 둘째는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셋째는 용서해 주십니다. 넷째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셰익스피어는 회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며 깨끗한 삶을 수반한다 그랬습니다. 깨끗한 삶을 수반한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성경은 단 한마디로 온수 마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탐욕과 교만과 불신의 유혹과 시험을 넣어주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마치 미끼를 이용해서 고기를 낚는 낚시꾼처럼 그렇게 우리를 꼬여냅니다. 마귀는 시작은 요란하게 보여주지만 끝은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요?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죄는 나를 죽게 하는 자살형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족속아,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죽을 생각하지 마라.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왜 포기하느냐? 왜 자살하고자 하느냐? 세상과 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니까 사람들처럼 눈 감아주는 줄 알았다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신다 해서 죄를 눈 감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한 사람 한 사람씩 구문하실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혼자만 알고 있는 죄, 둘만 알고 있는 죄, 지도 새도 모르게 지은 죄, 이미 지나간 옛적에 지은 죄, 모두가 다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일 아닙니까? 타일세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50편 10절 이하에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운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어느 누구도 스스로는 자신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 스스로는 정직해질 수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주셔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영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저를 새롭게 만드시고 저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 혼자는 내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시편 130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잠언 14장 32절에 의인은 그의 죽음도 소망이 있느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살아있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내 안에 예수의 영, 생명의 영이 나를 주도하시기 때문에 범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내 양심이 나를 찌르고 고발하기 때문에 그 죄 속에서 죄를 탐닉할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마음을 부음바 받은 사람, 주의 영이 부음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반대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본인만 불행합니까? 여러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죠.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살 길을 선택하라. 선택의 문제는 나의 소관이에요. 나의 소관, 나의 책임입니다. 본문 31절 32절을 주목하십시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나는 너희들이 죽는 걸 원치 않는다. 에스겔 36장 26, 27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답니다. 나의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새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돌처럼 굳은 마음도 부드럽고 온유하게 새롭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 불순종의 마음, 이기적인 마음, 불의한 마음이 녹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마음이 죽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부유함을 주시고 기쁨과 행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기를 우리보다도 더 원하고 계신 분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너희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악한 사람, 왜 죄인이 버젓이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벼락을 치시든지 혼을 내시지 않고 이런 생각하고 계세요? 그 죄인의 불효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죄인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기를 위하여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죽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더 잘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 망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고백을 한 여자가 있습니다.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건 모두 가졌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돈도 많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애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공허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1962년에 자살한 미국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남긴 말이에요. 그녀는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우울증은 흔히 마음의 감기라고 말하죠. 그만큼 쉽게 걸리기도 하고 쉽게 낫기도 하는 정신장애입니다. 문제는 감기가 만병의 원인이듯이 우울증 역시 다른 중증장애를 유발시키기도 하고 심할 경우는 자살을 기도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누구나 기분 나쁜 일을 당하면 우울해져요. 근데 기분이 지나치게 그 나쁜 기분이 오래 가면 결국 병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2주일이 고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감기에 걸리더라도 조금 아프고 금방 낫듯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우울증이 오래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프로이드는 우울증을 억압된 분노의 표출이라, 억압된 분노의 표출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질과는 무관하게 인간은 누구나 우울증 환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잉이 흔히 결핍을 초래하듯이 말린 몰노처럼 모든 것을 가진 스타가 속으로는 다 공허하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많이 가진 사람, 겉으로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특별히 유심해서 보십시오. 사실은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존 애덤스라고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재치와 유머가 아주 풍부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인생의 말년에 아주 낡고 허름한 집에서 보냈습니다. 한 번은 지인들이 애덤스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왜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살고 계십니까? 애덤스는 손으로 신체 부위를 번갈아 가리키면서 설명합니다. 집에 지붕과 같은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집의 벽과 같은 늑골도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겨우 지팡이 의지해서 살고 있답니다. 방문객들은 딱한 표정으로 에덤스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그가 다시 말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지요. 저에게는 곧 돌아갈 집이 있답니다. 그것은 정말 좋은 집이지요. 그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영생의 소망, 이것은 나이가 들어가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인생은 한없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인생에서 죽을 만큼이나 확실한 진리가 있을까요? 다 죽어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최고의 치료를 받아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엔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다. 죽음을 직시하지 않으면 반대편 세상의 삶을 준비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토저가 말한 대로 긴 내일을 바라보며 짧은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벽이 아닌 관문이기 때문에. 독일의 문호 괴테가 베칠라르라는 곳에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새로운 친구 요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마음과 뜻이 잘 맞아서 금세 친해졌습니다. 괴테는 한동안 그 도시에 머물면서 우정을 쌓았습니다. 어느 날 괴테가 그 요한의 약혼녀를 소개받는 자리에서 그만 그녀에게 한눈에 반해버리고 맙니다. 친한 친구에 대한 의리와 처음 느껴본 격한 사랑에 결호했던 괴테는 결국 친구와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다시 고향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슬픈 마음을 담아서 소설로 승화시켰는데 이 책 이름이 바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은 시련의 아픔으로 자살을 합니다. 괴테의 이 소설을 읽고 동지감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베르테르와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인들의 자살을 모방하는 사회적 현상을 베르테르의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괴테는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글을 썼지만 그 소설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여파는 4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주 강력하게, 아주 참혹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놓고 있습니다. 그 어떤 종류의 자유로운 표현이라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 내 말과 행동 양식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무책임한 말 때문에, 절제되지 못한 말 때문에 많은 영혼이 죽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사람의 나이 40이면 자신의 얼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죠. 사람 얼굴은 자신의 삶의 내용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된 링컨에게 하루는 한 친구가 어떤 사람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링컨은 그 사람 얼굴을 보고 거절합니다. 그 사람 얼굴에 진실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어요. 그러면서 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부모가 준 얼굴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지만 그 40년 동안 자신이 살아간 삶의 내용에 따라 얼굴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얼굴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악의 얼굴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애들 막 태어나 봤어요. 얼마나 귀엽고 선합니까? 아주 천진난만한 애들 다 예뻐요. 근데 사람들이 그를 악의 화신으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얼굴과 본성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바꿔라. 변화되거라. 네가 변화되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의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의를 얘기해도 그 사람의 본성이 약하면 그 사람의 말의 설득력은 떨어집니다. 사회를 바꿀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변화된 사람만이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이론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의 창조, 인격의 창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각각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모든 죄악을 버려라. 스스로 살 길을 선택하라. 할렐루야.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새롭게 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